2024년도 올해 대강절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은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실 예수님, 또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이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또 요한에게 오시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이 물 세례를 베푸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 이것은 가당치 않은 말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4절에서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거절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에게 감히 물 세례를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거절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1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이 거절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나에게 세례를 베풀으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데 합당하다.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일이 되는 것이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요한이 예수님에게 물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께 물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일을 나타내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물 세례를 베풀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선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사건이 선포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을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기억하시고 그것을 바로 하셔서 오늘도 기쁨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먼저는 하늘이 갈라집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0절을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반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갈라지기 전에는 하늘이 닫혀 있었던 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니까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땅과 하늘이 분리되어 있던 것이 하늘이 갈라지면서 연결이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갈라짐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바다의 갈라짐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셉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내려와서 애굽에 사는 동안에 그들은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다 되었다라는 겁니다. 400년을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모세를 불러셔서 바로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모세가 나가서 바로에게 말할 때 바로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임하게 되었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모든 초태생들이 죽음을 당하는, 장자가 죽어나가는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애굽 왕 바로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선언합니다.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허락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다 보니까 바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다 앞에서 장막을 치고 이제 이 장막을 어떻게 건너갈까 생각하고 있을 때 뒤를 돌아다 보니까 애굽 군대가 또 나오는 겁니다. 쫓아왔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허락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노예 60만 명이 떠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생각을 돌이켜서 애굽 군대에게 다시 명했던 겁니다. 잡아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군대가 가나안을 향하여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가니까 바로 바닷가 앞에 장막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1절을 보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보면서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이 원망의 내용은 일견 맞아 보이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애굽 군대에 죽게 만드느냐?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더 나가서 그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를 애굽 땅에 살게 놔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비록 노예지만 애굽 땅에 있으면 생명은 유지하게 되는데 그냥 있겠다는 우리들 끌어내가지고 이곳에서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것, 이것보다는 애굽에 있는 게 맞지 않느냐? 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야, 이제는 기도는 그만하고 이 백성들에게 명하라라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홍해 바다를 명합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대로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른 땅까지 건너가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쫓아오던 애국 군대 홍해 바다 들어갔다가 다 바닷물이 잠겨서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가 보게 되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죽도록 고생했는데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셨으면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길은 형통의 길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기쁨으로 나갔는데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출애굽했으면 우리의 앞길이 평탄의 길이 돼야 되는데 가로막혀지면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이 역사를 체험하게 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의 갈라짐의 역사는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 땅과 하늘의 세계를 연결시켜 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평상시는 하늘이 열려지는 것을 잘 못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실 때 하늘이 열려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순교당하는 스데반 집사님이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그 전까지는 하늘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때 하늘이 열려지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갈라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신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분이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오심을 기쁨으로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장 10절을 다시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반절을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셨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성령님을 비둘기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둘기를 한번 보면서 성령님의 그 역할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먼저 이 비둘기가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비둘기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노아의 방주 사건 때 처음으로 비둘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방주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갑자기 방주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니까 뭐지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해 구역 조직을 테바 조직으로 바꿨습니다. 그 테바의 이름이 방주의 히브리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방주,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은 다 생명을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테바 공동체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생명의 축복을 누리라 이렇게 생각되어서 테바라는 조직으로 바꿨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으라고 명하셨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으니까 이제 하늘이 열려서 비가 40일 동안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잠기게 됩니다. 40일 동안 내리던 비가 그치게 되니까 이제는 노아가 물이 빠지는 것을 보면서 땅에 내려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150일을 물 빠지를 기다리고 과연 물이 다 빠졌을까 생각되어서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근데 까마귀는 어떻게 됩니까? 까마귀는 노아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방주에서 나가게 되니까 그냥 안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낸 게 무엇입니까? 비둘기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서 비둘기가 처음 나옵니다. 비둘기를 보내니까 비둘기는 나갔다가 그냥 방주로 되돌아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쉴 곳이 없는 겁니다. 아직 물이 덜 빠진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일주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나갔던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물이 빠진 거에 좀 빠져서 감람나무가 다시 싹이 난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기다렸다가 다시 일주일 후에 비둘기를 또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간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비둘기는 새로운 세상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를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 강림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영적인 세상을 알려주시는 것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비둘기가 이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비둘기를 보면 비둘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로 쓰임받은 것이 비둘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제물로 소를 잡아서도 드리고 양도 잡아 드리고 그리고 비둘기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소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연말이 다가오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모임을 갖습니다. 모임을 가질 때 주로 고기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소고기 많이 잡숴 보셨습니까? 네, 소고기는 비싸서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먹으려면 수입고기 먹는 거고 한우 소고기는 비싸가지고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한우 고기는 비쌉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아니면 더 이전에 얼마나 소가 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로 예물로 소를 잡아 드리는데 부자들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 돈 없다고 절망하지 말고 나는 예배도 참석 못한다,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 못하는 자라 절망하지 말고 산이나 집에나 어디든 가든지 비둘기 있지 아니하냐, 비둘기 잡아서 드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비둘기는 돈 없고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 소 대신에 제물로 바쳤던 것이 비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는 돈 없고 힘없는 자들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물로 사용받은 게 비둘기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비둘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둘기는 하늘에서 어떠한 식으로 내려옵니까? 강하게 내려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중에 왕이라고 하는 독수리, 큰 새들은 어떻게 올라갑니까? 두 날개로 그냥 땅 공중을 향해서 치솟는 것 아닙니까? 매도 그렇고. 그래서 그들이 땅으로 내려올 때는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내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땅에 있는 동물들을 먹이로 삼는 것 아닙니까? 근데 비둘기는 어떻게 하늘로 올라갑니까? 작아가지고 비실대면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힘이 없습니다.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옵니까? 비실비실 대면서 내려오는 게 비둘기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비실대가지고 무슨 동물을 잡아먹겠습니까? 그래서 비둘기는 먹이가 곡식이라는 겁니다. 작은 씨앗, 그나마 먹으면 작은 벌레들, 그런 게 먹는 게 비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둘기는 그래서 평화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남을 해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사역을 비둘기로 빗대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힘있고 강력한 자를 원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이 땅의 갈등을 해결하시고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성령님의 역할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온유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남의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평화를 이야기하고 품어주는 이야기, 이게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이와 같은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성령님이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예수님은 이 같은 일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인간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마음이 상한 자는 고쳐주시는 이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일을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주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말씀해 주시고 선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선포를 바로 아셔서 주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기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을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늘의 기쁨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면서 이렇게 기뻐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하실 때 기뻐하십니까? 어떨 때 기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저는 배가 부르면 기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굶어 보십시오. 굶으면, 배부르면 만족하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탕자가 그냥 배고파서 아버지에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배고픔이 해결될 때 우리는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쌓여질 때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물질 가지고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그 족보에 이름을 올린 룻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서 오벳을 낳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아스가 어떻게
기뻐했느냐? 그는 농사하면서 거둬들일 때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룻기 3장 7절을 보면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곡식을 거둔 것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누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으면 곡식단 거둔 다음에 집에 가서 자지? 어디서 잡니까? 그 단에서 누웠다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단을 거뒀으니까 이제 내년도 먹고 살 게 생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뻤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확보되니까 기뻤다. 그래서 그때 거기서 누웠는데 거기에 누가 옵니까? 룻이 와가지고 결국은 결혼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은 먹을 것이 있을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먹고 나면은, 배가 부르고 나면 먹을 것으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5장 10절에서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배고플 때는 먹을 것만 있으면 기쁜다 느꼈는데 먹을 것이 있고 나면 그거 갖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정말 먹고 살 것이 없었을 때 많은 분들이 다른 나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이민을 떠난 건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대학을 나와도 다닐 직장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굶주리게 되니까 먹을 것을 찾아서 다른 나라, 잘 사는 나라로 이민을 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브라질, 아르헨티나로 다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민 간 사람들은 지금도 이민 생활하면서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미국으로 왔으니까, 미국에 와니까 미국은 먹을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족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이민 1세대 분들은 미국에서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배고팠는데 여기 오니까 먹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은 만족을 못 느낍니다. 왜냐? 우리나라도 잘 살게 되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잘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니까 미국의 삶은 먹을 것은 있는데 다른 것들은 너무나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문화생활 전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떡합니까? 이민 갔다가 요즘은 역이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먹을 것 가지고 양식으로 채워지는 기쁨은 한순간이고 영원한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의 기쁨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11절에서 얘기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영적인 즐거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기쁨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제일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 보면서 기뻐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더 기뻐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 메시아인 것을 알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게 되니까 이제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하나님의 대속의 일을 행한다 알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의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때 마태복음 17장 5절을 보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변화산에서 다시 한번 하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보내시면서 비로소 사람들이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오게 되니까 주님이 이제 나는 너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자가 된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변화산에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제 십자가의 고난도 알려주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이 기쁨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먹는 것의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이 기쁨을 누릴 때 우리의 삶은 성령으로 충만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임하셨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